앞선 사원의 공덕과 오늘 사원의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382페이지 할 차례죠. 몸깨침 후에도 잠복한 자아가 마음속에 있다. 몸을 깨친다고 하는 것은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니까 이 세속에는 몸을 뗄 부사가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수련 단체가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은데 그런 것은 이제 그 깨달음하고는 사실 무관하다는 것이죠. 몸이 사라졌다 해가지고 그 깨달음이라 할 수도 없고, 몸이 사라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어야만 몸깨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신견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비로소 이제 수행이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얘기하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 자체가 이 본성이 청정하다는 데 있고요.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번뇌망상, 뭐 담력이라든 성냄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 의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가지가지 견해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안에는. 그런 건 자아도 아니고 그 실체도 아니에요. 얘기하자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회복했을 때 우리는 모든 촉발에서 벗어나는 대자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나.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말로만 내 안에 뭐 참 자아가 있니? 나 안에 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니? 아무리 길에 뜯어싸도 말일 뿐이지 그걸 내가 체득을 하지 않으면, 체험에서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검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견해를 버려야 되고 바른 견해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명상이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말로만 그냥 떠들고 진리 임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몸깨침이라 하는 언정 수행을 해서 정말 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바른 견해를 가진 자를 얘기를 하죠. 봅시다. 몸깨침 후에도 잠복한 자아가 마음속에 있다. 이죠. 자, 호응같이 공한 몸을 체험함으로 해서 무아를 깨달았다고 해도 아직 완전한 무아를 성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몸을 통해 마음까지 완전히 무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번뇌망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의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숨어있던 마음속의 자아가 언제라도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초 단계라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번뇌망상마저 모두 사라지면 바로 성인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조금이라도 마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 숨어있던 자아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경험 안 해보면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기 우리가 조계사 옆에 우리가 센터가 있었을 때는 한 번은 이제 강의를 끝났을 때 그 사님이 안 가고 있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불교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스님께서 아무리 무아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나락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답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꿈속에 있느냐? 있대. 그러면 깊이 잠들었을 때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없대요. 그러면은
당신이 정말 내가 자아가 있다면 깊이 잠들었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없느냐? 그거 없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감정이 생길 때 내가 있고 어떤 몸에 감각이 일어날 때 내락하는 게 나오고 내가 생각할 때 내락하는 것이 있다. 그렇지만은 감정도 올라오지 않고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이런 상태는 자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자아가 정말 있다면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 선정 상태예요. 선정 상태 되면 자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마음이 일어날 때 감정이나 생각이나 감각이 일어날 때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는 내가 나와요. 얘기하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줬죠. 야, 그래도 이분은 뭐 꼼짝도 않고 그래도 자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수행 체험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되풀이할 때. 그래서 제가 손 내밀면서 당신이 정말 자아가 있다면 내 손바닥 위에 내놓을 수만 있다면 인정해 주겠다. 이러니까. 자아는 정신적인 것이라서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정신은 매 순간 변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불변의 자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되게 그렇죠. 벌떡 일어나면 문밖에 탁 나가면서 스님이 아무리 그래도 자아는 있습니다. 하고 딱 닫고 나갔습니다. 야, 네. 제가 이 이야기 몇 번 했죠. 그래 이 자아락하는 것이 문제가 늘 돼요. 문제가 되는데 내가 그분을 이 말로서 조목을 못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네. 자아. 어떤 사람들은 용혼과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이런 것을 다 같은 거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얘기하자마. 왜 이제 틀렸다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불성은 원래 공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트마는 힌두에서는 아트마는 유아를 얘기합니다. 자아가 있다는 유아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상치가 되는 거죠. 세속에서 말하는 이 용불멸의 자아라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뭔가 하면 있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자아를 또 참나라고 얘기합니다. 참나. 참나도 보면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성과 전혀 반대되는 걸 하나 웅쳐가 같다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영혼이나 아트만이 다 같다고 참나라든 다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주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주장이 생기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절대로 동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귀신으로도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게 왜? 영혼이라 하는 게 죽어가지고 그대로 다시 육체 속에 들어가는 이동만 할 뿐이지 영혼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불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초저녁이 촛불하고 한밤중이 촛불하고 새벽녘이 촛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초저녁보다는 한밤중이 더 초가 따르고 새벽이 더 따라져 있어요. 모양은 불꽃은 같은 모양이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의 아트만이 죽어서 그 아트만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불교에서는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극미세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 말씀하는데 극미세 의식은 상속한다. 연속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찰나가 사라지면서 후찰나가 일어나고 또 후찰나가 전찰나로 사라지면 후찰나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이 생멸을 하면서도 지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생멸한다.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한다는 것은 사라지면서 복제가 되고 복제된 게 사라지면 또 복제를 하고 요즘 말은 그런 거죠. 그러면은 유가 아니죠. 유. 있다고 하는 거는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속으로서 상속해 가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생멸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가 아닌 거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죠. 그래서 이 그 극미시의식은 이래 상속이, 그래 심상속이라고 불교에서는, 대성기 신론에서는 이걸 심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속에 가게 되죠. 상속에 가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본질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영혼이라 생각하는 어떤 실체, 영원불명을 자아라는 실체성이 있어 바뀌지 않는다는 말, 틀린 말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과거의 정보를 계속 갖고 계속 복제가 돼가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사람은 동물로도 태어나고 귀신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천사의 신이 되기도 하고 지옥에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마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 마음의 본성은 뭐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그런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이란 말이 있죠. 내장은 비에 있다는 거죠. 비에 있는 그 자체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금강산매경론에서는 심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공하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야. 마치 허공은, 비유보다는 허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지만은 허공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그거 같은 거예요. 마음은 본질은 비어 있지만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자아를 추구하는 것은 왜 그러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죽지 않는 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이나 아트마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등하다. 이게. 모든 걸 평등하게 보지 않는다. 하음경에서의 모든 것은 평등, 일성, 평등에서 하나의 성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아를 주장하는 사람들, 참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평등을 내세웁니다. 그럼 불교에서 참나는 어떤 것이냐? 예. 참나. 예.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하죠. 이 진아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이 참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궁금하잖아요. 이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보성론에서는 이 참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유아와 무아락하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지향한 것이 참나다. 유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닌데. 이게 그 무아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유아에 상대해서 유아는 없다 해서 무아를 얘기한 겁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트만이라는 유아와 이 부정하기 때문에 무아락하는 것도 같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게 참나예요. 그 다음에 불성론에서 참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불성론에서는 이걸 참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아의 아, 이렇게. 무아의 아가 참나다. 그러면 바꾸서만 참나의 내용이 뭐냐?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혹한 저게 그 자아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들있는데 능경에 이제 그 50변마장 같은 데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능경 강의를 할 때 그 50변마장에 가서 자세할 얘기지만은 왜 저게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뭐가 있죠. 내 속에 안에 뭐가 있어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나와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아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아락한 그 안에 있는 그 놈은 바깥에 들어온 잡기가 들어와서 그 놈하고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고 그게 하나 있고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만들어서 주고받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들어온 잡신이 들어와가지고 자아 노릇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려놓는 그걸 자아로 자기가 만들어서 주고받고 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는 자아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거예요. 둘 다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고 대화할 수 있고 인식될 수 있는 아락하는 건 다 허망한 겁니다. 진실한 참나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무아의 아는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 이제 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엮기를 갔는데 자, 또 봅시다. 그것은 마음이 탁 일어나면 감각이나 감정, 생각이 탁 일어나면 언제든 자아가 올라온다. 그렇죠? 그래 이게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수행부터는 마음의 자성이 공하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삼매 체험이 요구됩니다. 몸이 공하니 마음마저 공함을 알아차려 공한 마음에 머무는 상태는 본래 있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뿌리 박고 있는 자아를 없앨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공한 마음이 탁 머물러야 돼요. 공한 마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뭐가 일어나? 삼매가 일어납니다. 삼매. 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몸의 무아를 맛보아도 이는 다만 몸깨침일 뿐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권원인 나라는 생각이 아직 뿌리째 뽑힌 것은 아닙니다. 이 번뇌를 일으키는 나라하는 생각은요, 이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상이 안 드러나요. 잠재의식을 불기 위해서는 자아의식이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근원놈을 얘기하는 거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몸의 무아를 맛보아다. 이는 다만 몸깨침일 뿐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근원인 나라는 생각이 아직 뿌리째 뽑힌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몸깨침의 체험을 소유하려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 체험을 끝이라 생각하여 앞으로 수행해야 할 마음깨침의 의욕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평등한 마음이 약해진 것이니 이는 모두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자아의 장난으로 다른 것과 차별하고 분별하는 아집의 독상 때문입니다. 이 말은 왜 하는가 하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예, 수행을 지도를 해줬더니만 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몸이 사라졌으면 이제 거친 데서 미시한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 이제 제대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만 이 사람 완강히 거부하면서 나는 이제 다 깨달았는데 뭐 수행할 게 뭐 있느냐 이게 딱 그러는 거예요. 자, 그까지 하면 좋은데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어떤 스님을 찾아갔어. 예, 그 스님이 오늘 뭐 한국에 들어와 있다 이러는데 와서 이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점검 안 받고 자기 깨달은 바를 딴 스님한테 점검 받으러 간 거야. 내가 잘 아는 스님한테. 근데 그 스님이 딱 듣다마다 야단을 친 거죠. 그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자기 딴은 깨달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얘기를 안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스님한테 이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부정을 하니까 이제 다시 수행 시작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에 야단만 맞고 눈물만 펑펑 쏟고 말았죠. 그래 그분은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수행 진전도 없고 그리고는 그걸 또 인정도 못하고 수행자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면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니까 수행이 그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별 사람 다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 와가지고 이 거사님은 기공을 해가지고 몸이 기공 열심히 했는데 몸이 망가져가지고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구도 지르는 거사예요. 그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가르쳐 드렸어요. 오지도 못하니까 전화상으로 자비수관을 가르쳐 줬더니만 그 다음 전화 와가지고
이 기공이 아니냐. 자비수가 기공이 아니냐. 이걸 안에 몸에 더 기운이 더 왕성히 일어나. 자기는 기운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기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번에 기공을 해서 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일러주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다음에 전화 와서 또 다른 기공사가 가르쳐준 기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수행을 안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도리어 또 그에도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사천사에 가르쳐줬더니만 다른 기공을 하면서도 그게 어떠냐 나한테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예. 전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 그거 안 되거든. 얘기해줘도 안 되는 거거든,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당신 걸을 수 있으면 와서, 여기 와서 수행하라 이러니까, 돈을 얼마 내야 되느냐, 얼마 하느냐,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곤란한 거죠. 수행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수행은 뭘 받고 뭘 주고받고 한다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죠. 그 받는 게 아니라고 했더니만 안 믿는 거죠. 그러니 그 부분은 그래서 수행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누가 기를 쏴가 자기를 조종한다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이거는 기공을 여잔데 기공을 이제 수련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 스승이 나를 기로서 조절한다 이게야. 제가 이치를 따져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준.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 그 자기가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또 다른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남이 그 사람이 날 기를 조종한다는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입맛이 맞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해요. 예.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럼요. 그거는 남을 할 일이 아니고 예. 인연이 그런 거죠.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인연이 그것뿐이구나. 예. 그리고 수행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대가를 해야 된다는 건 우리 이 제가자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예. 그건 이제 지금 다른 데서도 다 공부하면 그건, 뭐 안 하잖아요.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스님이 좀 다르신 뿐이에요. 예. 왜 안 되느냐 하면 예. 자, 우리가 템플 스테이 운영하는 건 템플 스테이 본부에서 바다라에서 받습니다. 글쎄요. 예. 예. 바다를 받지만은 이제 수행이 이것이고 경험자로 분류되면은 그는 자유를 맡기는 겁니다. 자유를 맡기는 게 맞는 게 왜 그러냐? 깨달음 내용이 무소득입니다. 그래서 돈오 할 때 돈자는 돈재망념이요 오자는 오무소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돈재망념의 단밖에 망념이 제거된다는 얘기고요. 오무소득이라 하는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 내용이 무소득이에요. 무소유고. 그런데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소득으로 갑니다. 그럼 벌써 출발이 어긋난 거죠. 내가 얼만큼 내가 얻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저게 보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수다니 파타에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부처님 탁발하러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탁발하러 가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나도 밥 갈아가지고 씨 뿌리고 곡식 그다 먹고 있으니까 당신 무의도식 하는 게 아니야. 아니냐. 부처님 당신도 밭을 갈고 곡식 그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부처님이 시로서 마음밭에다가 정기는 정기로 갈아서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서 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람분 농부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공룡 올라가 공룡 올리겠습니다 되니까 부처님께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대가를 내가 바라고 내가 당신에 일러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당신은 내가 일러줌으로써 고맙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공룡 가져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부정한 겁니까? 이걸 갖다 저 물에다가 부어보라. 가지고 물을 탁 부으니까 물에서 불불 끓고 오르는 거야. 봐라. 이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다.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출가자는 주면 받지만은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보시는 자율보시. 내가 마음이 쉬어가지고 내가 이 공양 올려야 되겠다 하면은 주는 건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리 가르쳐주니까 내시어 하는 거는 상인이 물건을 파고 돈을 받는 거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거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상품화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깨달음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 한 번도 여러분 보고 저는 이게 뭐 돈 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자비승사도 마찬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자 여기서 몸깨짐 체험을 소유하려는 생각 이거 했죠. 자 제일 밑에 이때에는 평등심을 정복시키기 위해 일체 생명에 대한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기폭제로 삼는 것이 약중 약입니다. 보리심은 언제나 수행자를 독려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제 빈 마음자리에 머물면서 평등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몸이 사라져버리면요 일시적으로라도 어떤 현상이 생기는 아주 평경 상태가 옵니다. 보암이 이렇게 올라가는 내려가는 것이 평경 상태가 오기 때문에 평등한 마음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유지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상태에 오면 되게 많이 좀비도 앉아서 왜? 몸이 사라져가지고 관찰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감각 관찰하는 건 시덥잖은 감각을 왜 관찰해? 이래 생각하는 이 수행자들이. 감각이야말로 고통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일로 줘도 감각 관찰을 안 하는 거예요.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감각 관찰하라 그러면 안 하고 엉뚱한 걸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진전이 없는 거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감각을 잘 관찰해서 감각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만이 그런 감각이라고 하는 껍질을 뒤로 하고 본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한대. 그러니까 앉아서 뭐하는 조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런 게 있다. 그 다음 봅시다. 마음 깨침을 발언하며 보리심을 일으키는 소원을 세웁니다. 사랑으로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 가엾이 여김으로써 괴로움을 없애주면 기쁨으로 법을 알게 하는 환희를 준다. 그러나 내가 사랑, 연민심, 기쁨을 주는 이라고 하면 뛰어난 행위 아니다. 비유하며 부모가 자식에게 이익을 주면서 언덕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만일 내가 자비를 베풀고 기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부족한 것이다. 몸에 대하여 자비희의 세 가지 마음을 버려야 한다. 원하건대 몸의 공함을 통해 평등을 깨우치고 일체의 중생과 모든 세가 평등한 마음 성품을 깨치기를 바라리라. 이 보리심은 중생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서원을 세우도록 하는 거죠. 이런 원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 게으른 마음이 싹 달아나서 수행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등심은 보다 큰 자비심입니다. 이 서원은 다름 아니라 내면에서 밖을 향하여 중생을 위해 보리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웃을 위해 마음을 쓴다면 그 순간 마음이 미묘해지면서 수행의 경지가 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웃을 위해 마음을 쓰는 건 내가 베풀거나 또 사람을 카운실링을 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주면요 그냥 수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수행한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베푸는 거다. 이거 내가 이 남을 도와주고 이건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체험한 자는 바로 뭐가 없어지는 걸 자기 알아요. 탐욕이 없어지는 걸 바로 압니다. 그럼 마음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알아요. 이게 이제 수행 체험자가 베푸는 것이 훨씬 뛰어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미묘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내면 위없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공성을 깨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음이 평등하여 좋아하거나 미워함이 없어지면 고요한 마음이 점점 깊어져 견고하며 안온해집니다. 평정한 마음으로 이웃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거나 집착하지 않으니 이는 바로 평등한 마음이자 보리심의 모습입니다. 아상의 험준한 산령을 넘어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는 이 발버릇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말이죠, 의욕이 필요해요. 의욕. 수행하는데 의욕이 없으면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의욕은 어디서 찾는가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남을 도와주겠다. 내가 이 수행을 한 만큼 또 남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자기가 수행 목표로 삼는 거예요. 수행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의욕이 일어나서 더 수행에 매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예. 이 보리심을 뭐라는 거, 의욕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욕도 뭔가 욕심이 가득 찬 의욕이 있죠. 그런 의도가 있지만은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욕은 청정이라고 합니다. 청정. 그리고 이 청정이 완성되는 건 대부분 초지 경지, 성인이 경지 들어갑니다. 성인이 경지 들어가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함을 성취한다 하고 해심일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걸 갖다 정상 의욕 청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욕이 청정한 의욕이 계속 증가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상을 왜 합니까? 수행을 왜 합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내가 힘자는 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아가 자락하는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참나를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참나를 갖다 영혼이니 아트만이니 이상하게 말을 갖다 붙여서 두루뭉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되게 수행 체험이 없고 이 부처님 가르치는데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은 데서 온다.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내가 나에게 영혼이니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행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무슨 수행할까요? 지난 시간에 따뜻한 손 했습니다. 네? 따뜻한 손 화. 그러면 지수화 했으면 오늘 풍, 예, 바람의 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고요. 허리를 쭉 펴시고. 네. 자, 가슴에서 흰 용건 부골에 쭉 올라와서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것을 연상하십니다. 자, 거기서 간 자지보살이 쭉 올라와서 자세를 잡습니다. 손뼉을 쥐고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관 자지보살은 관이 자유자재한 보살 또는 자제를 관하는 보살인데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보살이고요.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의 형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다른 모습입니다. 자, 간신보살이 두 손으로 정수리부터 쓰담습니다. 쓰담을 때 그 손바닥에서 접촉하는 순간순간 바람이 일어난다 상상하십시오. 아주 부드러운 바람요. 또는 세찬 바람도 괜찮습니다. 접촉했을 때 그 사이에 바람이 일어난다 상상하면서 이제 쓰담을 주면 됩니다. 자, 이 정수리를 쓰담고요. 자, 이마와 눈썹을 쭉 쓰담줍니다. 이 상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연상이 잘 되어야 됩니다. 바람이 일어난다 연상하게 되면 몸에 있는 바람의 요소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무상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뺨을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신구의 중에서 의엽,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이런 마음과 관계되어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머리부터 어깨까지 가요. 자, 다시 어깨를 쓰다듬어 주고 뒷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고 자, 뺨을 쓰다듬습니다. 자, 코를 쓰다듬으면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코부터 해서 배꼽아래 단전까지는 신구의 중에서 구업, 그러니까 어느 활동과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자, 코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콧구멍도 쓰다듬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인중, 입술, 입안의 치아와 그 이빨이라고 그러죠. 이빨과 잇몸을 쓰다듬어 주고 자, 입 천장과 혀를 쓰다듬어 주고요. 다시 이제 입술을 쓰다듬어 주시고 턱을 쓰다듬고 안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명치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hen경막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양옆으로. 그 다음 쭉 내려가서 배꼽을 쓰다듬어 주시고 배 아래 배꼽 아래 단전을 쓰다듬어 줍니다. 제가 멘트가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신구의 중에서 신은 신체 활동과 관계되는 부분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쭉 쓰다듬을 때 바람이 일어나는 걸 연상하십시오. 자,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장단지와 정강을 쓰다듬어 줍니다. 특히 정강이를 장단지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발목을 쓰다듬어 주고 발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은 잘 안 보이지만 신체 부위가 잘 보인다면 집중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요. 발 뒤꿈치를 쓰다듬고 발목을 쓰다듬어 주고 자, 장단지와 정강이를 쓰다듬으면서 무릎을 올라오고 무릎과 무릎 뒤쪽에 접치는 부분도 쓰다듬어 주시고요.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허벅지로 옵니다. 이제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무릎으로 갑니다. 자, 무릎을 쓰다듬으면서 정강이와 장단지, 발목까지 쭉 쓰다듬으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항상 서너 차례 반복을 하시면 좋아요. 자, 발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고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정강의 장단지를 쓰다듬고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의 형태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의식으로 쓰다듬으면 됩니다. 항상 쓰다듬을 때는 그 자비손 따라서 시선이 같이 따라가면서 그 접촉되는 부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자, 무릎과 접치는 부분, 그 다음에 허벅지, 자, 그 다음에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미골 꼬리뼈부터 척추를 쭉 마디마디 쓰다듬으면서 쭉 올라갑니다. 뒷목까지 바람을 일으키면서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차례 합니다. 자, 그리고 등짝 전체를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담아 주십시오. 자, 이제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고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줍니다.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쭉 쓰다듬어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자, 발굽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손목을 쓰다듬고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 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쭉 올라가면서 발굽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를 쭉까지 쭉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어깨로 옵니다. 왼쪽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겨드랑이에서 허리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발끝까지 쭉 내려옵니다. 바람을 일으키면서 내려옵니다.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발목까지 쭉 내려오고요.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등을 쓰다듬고 자,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쓰다듬다 보면은 팔이 이렇게 굽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이상한 모양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죠. 이게 정말 바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쓰다듬으면서 발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어깨 쭉쭉 올라옵니다. 자비손이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없어 바람이 일어나면서 몸 형태도 바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바람의 모습은 항상 움직입니다. 밀고 당기고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뒷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뒷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뺨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요. 자, 입술, 코, 눈, 눈썹, 이마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정수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이제 죽빛 칠 때까지 여러분들 멘트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손바닥에 접촉할 때마다 바람이 일어난다고 상상하고 이제 쓰다보면은 몸에서 바람 요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바람 요소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무상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하고 말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쓰다듬어 주면 좋습니다. 쓰다듬다가 혹시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 사라진 부분은 안 사라진 부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다 사라지면은 바닥에 닿아 있는 엉덩이 감각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관찰만 이루어집니다. 자비손에는 방편을 버리시고요. 자, 담마 토크 시간입니다. 수행 일기를 가져오신 분 없어요?
다음에는 가져오면 미리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십시오. 네. 다 아무도 안 가져왔어요? 기록주의. 아, 계시네. 주시. 이거 저기 대중 모임탕에서 저기 할머니 등을 밀어 들었네. 아이 그래 봉사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래? 아니, 봉사는 아닌데요. 그냥 몸을 불편하시길래 네. 여쭤봤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랬는데 기분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제가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죠, 그죠? 예, 이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의 변화가 있고 이러는 건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이제 그 마음이 마음을 보는 상태, 마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평화의 상태도 있고 이러는데 특히 변화가 있다면은 그 변화를 잘 들다 보면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켜볼 수 있으면 어느 순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만 꽉 찰 거예요. 얘기하자면. 거기다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움직일 때는 그냥 한번 이렇게 일회성으로 탁 일어났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따라서 계속 연결돼서 일어납니다. 이게. 그런 걸 염연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실체성이 없음을 보고 실체 없는 자리에 딱 머물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관찰할 때, 이 마음을 관찰할 때, 관찰하는 그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시선을 머리에 두고, 예, 뒀다가, 얼굴에 뒀다가, 또 이렇게 가슴이나 배로 뒀다가, 밑에는 발바닥까지 둡니다. 이래 두고, 이래 시선을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시선은 움직이지만은, 네, 눈은 시선은 눈동자도 돌아가고 움직이지만은, 보는 마음은 움직임이 없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놈이 이제,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에요. 그 놈을 찾으면 그 놈에다가 초점 맞추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면은 이것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뒤에 사라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확실히 알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하는 확실히 알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고 있다면은 반은 벌써 가버린 거고 반은 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미 가버린 거는 과거고 오지 않는 건 미래예요. 그러면 이미 가버린 반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변하고 있는 그것만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실체서 없는 걸 딱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아 없는 데 초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나중에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놈이 딱 걸려들 거니까 그 놈에도 또 초점을 맞추세요. 그 다음에요,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예, 쭉 사라져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 보는 마음을 이렇게 머리에도 보고, 이마에도 보고, 가슴에도 보고, 발바닥 보고, 이렇게 시선을 이래저래 나누어 보더라도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놈이 발견되면 거기 초점 맞추시를. 많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이 실체가 없는 데다가 초점 맞추고 딱 있으면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죠? 본연성 보살님. 네. 경선한 거네. 보니까. 야, 이거 뭐, 하나 시다, 시.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머리 위 나무 가지에서 까치가 날아가며 깍깍 소리 크게 들리니
순간 소리가 텅 비고 마음이 텅 비어 경계가 무너지고 보이는 것 텅 비고 보이는 것뿐 보는 자 비어 주객이 사라지니 내면의 거울도 사라진다. 예. 그러면 의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 이것도 하나의 시구만. 시선을 본다. 주시자가 없다. 그러면 아공, 법공. 경계가 없으니 대상이 나를 품고 내가 대상을 품는다. 환인 줄 알면서도 관계성 속에서 넌 숲이 되고 난 숲이라 부른다. 볼뿐 마음을 신다. 자, 보니까 보이겠지만 보는 자 없고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지만 보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얘기하자면은. 자, 여기 이제 너는 숲이 되고 난 숲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저 대상이 주객이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그죠? 예. 그 대상이 나를 품을 수도 없고, 내가 대상을 사실은 품을 수는 없어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 마음이 쭉 의식이 확장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의식이 확장이 되면은, 의식의 반경이 상당히 넓어지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또 봅시다. 이게 붙여놓은 3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뒤에도 있는데, 이러다가 저게 시 한 편을, 책 한 권 쓸 거 아닌가 모르겠다. 좋죠. 자, 발바닥 감각보기인데, 몸은 형상 있는 그대로 비었고, 발바닥 감각 닿는 면만 움직임을 느낄 뿐, 상하가 텅 빈 공간에서 발, 무릎, 허리, 시선을 보내면서 어깨에 오니 초봄의 바람이 스치고 있는 것을 본다. 이거는 한편의 10분의 마지막 구절에는. 그래, 지금 현재 걸어가면서 발바닥 감각 관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이 다 사라져버리고 움직임만 있다. 이게 있죠? 그 좋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행선을 하게 되면은 몸 형태는 다 사라져버리고 몸의 움직임만 남아있는 상태를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가 이제 오면 몸이 마치 셔틀같이 가볍고 구름을 밟는 같이 가볍고 마음도 매우 가벼운 상태가 돼요. 이런 이제 몸과 마음의 경한 7가지 중에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이제 깨달음 요소이기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 몸이 이제 비었다 하는 거는 몸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번뇌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견도론에서는 이 몸과 마음은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라 그랬는데, 이 몸이 사라져 버리면 이제 그만큼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에 텅 빈 이런 상태에서도 이걸 나라고 할 수 있는지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살펴보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걸 자아로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외도가 되는 거예요. 자, 소리는 들릴 뿐 텅 빈 공간에서 무상의 소리조차 비어있다. 자, 네, 소리가 비어있다 하는 것은 좋아요. 소리가 없다는 거하고 소리가 비어있다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소리가 없는 건 아예 안 들리는 걸 얘기하고요. 소리가 비어있다 하는 건 소리가 들리는 들리지만은 소리 자체가 어떤 실제성을 찾을 수 없다는 건데, 이런 건 관찰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찰력이 좋다. 그런데 조기 경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농부와 같이 길을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농부가 매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죠. 당신 왜 두려워하느냐? 이래요. 부처님이요, 천둥 번개 치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소가지 번개를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전혀 천둥 소리도 듣지 못하고 예, 번개 치는 것도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 걸어가면서 한 대상이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매에 들어있을 때.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는 지금 이제 그 경선할 때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이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네요. 걸어도 발바닥 감각과 함께 무너져서 제자리 걸은 것 같다 하는데, 걸음을 떼면 비에, 그러면 제자리 걸음이란 비에 있는 것이 계속 그 상태에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네, 계속 이렇게 제자리 걸음처럼 가도 조금 모래 무너지듯이 예, 한참 가는데도 제자리 같아서. 몸은 앞으로 가긴 가는데, 예. 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마음시기. 마지막 정자에 앉아 나무복이 땅 아래로 비어 있고, 보이는 끝집 속으로 텅 비어 깊이가 무량하고, 발날의 돌장식은 무게가 없고 질감도 없이 공간의 깊이가 한이 없다. 크기에 관계없이 보이는 그대로 비어 있는 대상의 빈 공간의 넓이와 깊이는 똑같이 무량하다. 자, 이거는 이제 내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상태가 오면 말이요. 지금 이제 텅 비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늘 그런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사물을 본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본 거예요. 그럼 그냥 좀 오래됐어요. 그렇게 보인 거는. 예.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사물을 보면 진짜 그래 보이거든요. 네, 그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면은 대상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생길 때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걸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집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수행하러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냥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좀 바깥으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그 시선을 보면서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마음의 본성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본성을 보면서도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데다가 시선이 고정되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선정이 생길 거예요. 얘기하자면 선정이 생기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일 보면서 텅 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감이 없어 보이더라도 모양이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죠? 마치 이렇게 허수아비 같이 그리 보이고, 그런 현상이 설사 이제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 이게 진짜니 가짜니 이러면서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엉뚱한 길을 간다 하는 걸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얼른 이제 안쪽으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의 본성이 그런지를 우선 살펴봐야 돼요. 무언가 이렇게 빨간색 안경은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은 파랗게 보이잖아요. 안으로 들어와도 이렇게 막 여기도 굉장히 넓게. 그러니까 넓게 보이고 이러는 거는 그 공이 아니고 허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안쪽으로 해가지고 비어 있는 자 있으면 거기다가 계속 고정시켜서 지속적으로 집중해 가야 된다는 거지. 마음을 하나 모아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얻도록 하셔야 된다. 선정.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면 혹시 옆길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론 강의를 들으셔야 돼. 사이트 올라와 있으니 중론 강의를 들으면서 공성이 뭔지를 확실한 이해를 좀 가지셔야 돼. 그래야만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걸로 이제 종을 삼으면은 사이비 중에서는 외도 중에서는 최고의 외도로 등극할 가능성이 다 때려 부술 수 있다. 다 다쳐버릴 수가 있어. 예. 그는 이런 경계가 옵니다. 수행자 오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는 지금 뭐 마음 수련이 어디도 이런 경계에 간 사람 없거든. 근데 보살님이 그 중에서 마음 수련에 가면 최고의 경계를 몸만 아니라 바깥 경계도 비어져 버리니까 그네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네들은 자기 몸의 상상을 다 때려 부수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고 우주고 뭐 수소폭탄이고 뭐 장치가 다 때려 부수는 훈련을 반복한대 상상으로. 그런데 본연신보살은 그런 거 없이 그리 됐잖아요. 경계가 훨씬 높은 거야. 여기 하잖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는 거야. 박수 쳐야 돼. 아주 재밌는 경계예요. 이건 수행 경계니까 그 이제 이게 전부 다 그 마음이 아까 얘기했지. 빨간색 안경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 끼고 파랗게 보이듯이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보이는 세계도 비어 있는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오기 때문에 중요한 돌이켜서 그 마음을 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그 복사를 해서 주시오. 예? 사이트에 시를 한 수 올리게. 경서는 처음이잖아. 예? 그렇죠? 스캔 떠서 보내. 1등. 그래 복사해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 주시오.